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을 개인적으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각자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저는 누가복음을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시편 같이 묵상하게 되고요. 오늘까지 누가복음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복음서죠. 복음서에서 우리가 복음서를 지칭하는 용어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복음서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를 통칭하는 명칭이 있고, 공관복음이라는 명칭이 또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공통된 관점이다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지칭할 때 이제 사용됩니다. 공관복음, 공통된 관점이라고 할 때 그 공통된 관점을 몇 가지 들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공통된 관점 중에 하나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행적을 그릴 때 예수님께서 지리적인 이동에 따라서 그들이 서술하고 있는 것을 공통된 관점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이 장면을 크게 3부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갈릴리에서 사역, 가르치시고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그리고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이제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담은 내용. 이게 3부로 나누기도 하죠. 이게 공통된 방식으로 서술하지만 사실은 또 다르게 독특하게 독창적으로 개별적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이를테면은 마태, 마가, 누가가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자기가 서술하고자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어떤 문학적 특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조할 때 분량의 차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태, 마가, 누가가 이제 강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는데 공생애를 3년 동안 사시는데 그 중에 예루살렘에서의 순환 받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머지 3년의 대부분의 시간은 갈릴리에서 보내시거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길은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뭐 하루 이틀 이 정도밖에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3부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그 중간 부분에 3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분량을 할애할 정도로 그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그 부분 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를 부각시키고자 했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27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까지의 내용 안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길 가시는 길 그 안에서 벌어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 11절에서 그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가시는 거죠.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남쪽에는 갈릴리가 있어서 북쪽 사마리아와 남쪽 갈릴리의 경계를 따라서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러다가 12절에 보니까 한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마을이 어디였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학자들은 이 마을이 아마 데가볼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저도 이 추측에 동의를 하고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도시였냐면 이방인들이 거주했고 로마 군인들이 주둔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제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부정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조금 더 외곽에 떨어진,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곳에서 더 부정한 마을, 외곽, 그 마을에 사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죠. 자료에 의하면 나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요 50걸음 정도 떨어져서 입을 막고 바람을 등지고 그들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습니다. 제 키가 18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보폭이 한 83 정도 될 겁니다. 83cm 정도? 그러면 제 83cm라고 가정했을 때 한 50걸음이면 한 40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입을 가리고 바람을 등져야 돼요. 왜냐하면 바람을 이렇게 앞에 맞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바람에 의해서 부정해지니까 바람을 등지고 가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였죠. 특히 그 부정함을 입은 사람이 오늘 몇 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10명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내용 10명의 나병 환자를 직역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병 환자인 10명의 남자 또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사람에 있습니다. 누가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굳이 사람에 강조점을 뒀을까? 이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나병 때문에 얼굴이 뭉개지고 손이 뭉툭해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나병이 중하였던지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던지 그래서 사람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부정한 동네 중에 가장 부정한 동네. 그런데 그 중에서 얼굴이 뭉개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알 수 없는 그 10명의 무리가 지금 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부정하다 이랬겠죠.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겠지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옆에 있었다면 저는 뒷걸음질 치거나 무서워서 도망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소문으로 익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찾죠. 뭐라고 하는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부르는 명칭과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하는 표현입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선생님 할 때, 그러니까 제자들만이 부르는 명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왜 누가가 이 표현을 썼을까 추측해 보면 아마 누가는 여기에서 기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 제자가 될 수 있다. 봐라, 지금 제자들이 부르는 용어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선생님 부르지 않냐? 이들이 제자가 될 건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죠. 이 나병 환자가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뭘 요청할까요? 예수님이 지나가세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만 스치거나 만져도 어떠한 중한 병에 있든지 그 병에서 자유케 되는 권세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기 지나가실 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나병 환자의 입장이라면 나병 환자가 구할 것은 치료입니다. 회복이에요. 그것밖에 구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뭘 구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쓰는 말로 바꿔보자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이죠. 당연히 치료를 구해야 하는데 그저 긍휼과 자비, 어떤 은혜를 구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우리 눈에는 굉장히 믿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병에 괴로워했었는지 이제는 치료되는 것조차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제 단념한 겁니다.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체념한 상태. 내가 병에서 회복된다? 이건 아예 포기한 상태죠. 너무 지쳐서 그저 구할 것은 은혜라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낙심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읽기 레위기 지나갔지 않습니까? 레위기에서 이 장면 나타났었어요. 뭐예요? 너희가 부정함을 씻었을 때 그것을 확인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이야 의사죠. 그런데 그때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은 것을 확인하러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으니 여기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깨끗해졌고 그들이 놀라게 되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10명이 그 제사장에게 몸을 막 보이러 같이 가다가 뭐 반신반의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같이 나병 환자촌에서 생활을 하던 모습이 얼굴이 약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이 뭉툭해졌는데 손에 형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는데 상처가 막 부스러져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도 나도 정말 신기하다, 놀랍다 그러면서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가던 길에서 너무 기뻐서 그 가던 걸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더 빨리 가고자 했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들이 포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치유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경험한 이들이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보이기 위해서 더 빨리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걸어가다가 달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달려가지 않고 걸음을 멈춰서 다시 돌아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6절이에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감사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은요 너무너무 경멸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 근거가 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디예요? 아수르에서 멸망하죠. 아수르의 그 속국 정책은요 아주 특이한 정책이었어요. 자기들이 점령한 그 국가들의 정체성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얘들이 반란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민족의 절반 아니면 몇 분의 몇 이상을요 다른 국가와 섞어버립니다.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그들의 정체성, 고유성, 정통성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죠. 남유다가 생각했을 때 그들은 이미 혼합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로서 명맥과 정통성을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그들의 유대인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러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들의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산말라, 도비아, 게셈. 이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들이 성전 재건하는 거 방해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래서 물론 역사적으로 그 이후에도 중간기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경멸하고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쟤네는 정통성도 없어. 그리고 쟤네는 우리 성전 재건할 때 방해했던 사람들이지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묵상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율법 교사에게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구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셨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입으로 꺼내는 것조차도 싫어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둘러대는 장면이 거기에 그래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10명 중에 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고 구원을 얻는구나. 역시 구원은 유대인에게 있지 않고 사마리아인에게 있어. 뭐 이렇게 본문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이 본문 전체를 해서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고 예수님께서 그에 반응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베푸는 거예요.
내가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조차에게도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천하에 쓸모없고 절대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은혜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조금 더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했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요.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을 해결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해결받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수년간 귀신에게 억눌림을 당하다가 그 귀신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10사람 중에 이 사람 한 명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입은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감사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구절은 사복음서 중에 이 구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엎드려서 감사를 표현하는데 이 엎드림은 대충 그냥 널브러진 게 아니고 왕 앞에서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 자세인 거죠. 앞서 제자들이 부르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부르는 호칭을 쓰면서 누가 제자인 줄 아냐? 라고 하는 기대감을 심어줬던 그 누가의 뉘앙스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제자인 줄 알아?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제자야 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감사하다라고 고백 많이 하죠. 기도할 때도 시작할 때 제가 그렇게 처음에 고백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고마우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죠. 우리는 감사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16절을 감싸는 내용이 있어요. 15절과 18절이거든요. 15절과 18절 사이에 16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15절과 18절이 아주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을 찾아보면 어떻게 감사하는지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5절과 18절을 우리 떨어져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8절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첫 번째 이렇게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나서 우연히 낳은 거야 라고 9명은 어떻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재수가 좋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내가 그냥 어쩌다 된 거 아니고 그냥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된 거 아니고 그냥 우연히 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림으로써 감사의 표현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건 누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고 잘 쓰는 표현인데요. 반복되는 표현 뭔지 찾으셨습니까? 돌아와라는 표현이에요. 돌아와. 이 돌아와라는 표현이 어떤 행동적으로 가다가 돌아오네라고 하는 어떤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가가 표현할 때는 잃은 자가 돌아올 때 쓰는 표현을 여기에서 똑같이 씁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 또는 예수님께로 마음을 다시 돌이킬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표현이 뭘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어떻게 감사의 표현이 드러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두 번째, 예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킴으로써 그 감사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의 내용,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 구하는 이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얘네도 기대 안 했던 것 같아요. 치료해 주세요 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냥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냥 뭐 이런 표현 아니었을까요? 혹시 남는 은혜 있으면 그거 하나 좀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인데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반드시 구하는 이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마다 반드시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으로 좀 같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얼굴이 뭉개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그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저 멀찍이 서서 예수 선생님 하고 그냥 부르는, 그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부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는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태도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오는 겁니다. 저는 은혜 받는 것이 익숙한 우리들이잖아요. 사실 우리 은혜 받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받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돌아갔던 한 명이 아닌 그 9명의 나병 환자 같은 인생이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래요. 당연히 받은 거야. 그냥 은혜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당연히 받은 것이지 라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그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는 그 자세가, 그 결단이, 그 적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좀 우리가 같이 누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은혜 받는 거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